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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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고대가 쓰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빛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옥토의 마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의 씨앗은 영생토록 썩지 않는 생명을 주는 씨앗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1장 24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그냥 어떤 신앙의 감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백날 믿어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줘야 구원을 받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교회에 30년 다녔다고 구원 받느냐고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으로 훈련을 쌓는 도장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의 밭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그릇이나 단지 속에 놓아두면 100년이 가도 씨앗 그대로지요.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눈으로 읽혀지면서 마음의 밭에 심어지면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심정이 아닙니다. 내 생애에 절대 중대한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단순히 다니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런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이미 실패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을 때는 어디까지나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일단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그 말씀은 영원 구원의 결실을 확실하게 맺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실을 우리에게 맺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 축복을 확실하게 받도록 이 말씀이 수만 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면 어떠한 질병도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적인 생명력으로 꽉 들어차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이 말씀의 보고를 갖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등한히 여깁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魂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이 말씀을 못 깨닫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별로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났었습니다. 옛날에 그때 온 시가리가 불바다를 이루고 있을 때 각 신문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장에 도착해보니 모든 물건들이 불타고 있었고, 더욱이 시카고의 시가지 한가운데에 D.L.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쇠바닥에. 그것을 보고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설교를 늘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거룩한 성전을 교회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걸 가만히 계십니까?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주십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불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새로 지으려면 이 교회를 뜯어내는 비용이 얼마나 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돈 하나 안 들게 쫙 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거지요. 어이가 없는 기자들이 말해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왜 어이가 없어야 하냐면, 이 목사님이 지금 파자마 바람에 간신히 성경을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사실은 불타서 쫓겨나왔는데 생명만 살아낸 것도 다 감지 덕분인데, 파자마 바람에 성경책 하나 들고 나온 주제에 하나님이 다 교회를 지어준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더 보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수표나 돈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불탄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는 걸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화재 이후에 정말로 시가지가 준비가 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은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 하나 들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성회를 인도하기 시작했고, 우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영국에 있는 모든 이 목사님들 교회에서 미국의 무디 목사님 교회 헌금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전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확실하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행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신학도 변화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파도 여러분의 모든 세월도 지나가는데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함께하며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수만 가지의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를 그냥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듣기 좋은 말 듣고 뭔가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된 생명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게끔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게나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셨습니다. 단지 그러면 누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요? 그것은 이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믿음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골고루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 그리고 그 뿌리는 씨앗에 뿌려지는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싹이나 심겨져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을 만한 마음의 바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엄청난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생에 베풀어 주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거리라는 것이 여러분 싹이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봤자 사람들의 발에 이리저리 밟히다가 심어지도 못한 채 천천히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싹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긴 하지만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 말씀의 씨앗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말씀의 씨앗은 마귀가 와서 열매를 못 맺도록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관심은 온통 장사터에 있는가 하면 골프장에 있는가 하면 술집에 있는가 하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씨앗을 자갈밭에 뿌렸다고 했는데 그러자 싹이 돋아났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흙이 깊지 못하여 밑에는 돌자갈이라 햇빛이 너르뜨이자 뿌리가 깊지 못하여 타서 금방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는데 그 시험에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뿌리가 있지 못하니까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면 비바람 눈보라고 몰아치면 다 뿌리채 뽑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믿고 싶었던 말씀을 헌신짝처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환경 바라보고 환경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환경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은 자갈밭에 뿌린 씨앗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가시능굴에 뿌렸다 했는데 이 가시능굴에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자마자 곧 녹아버렸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섬기려 교회는 나온 것이 아니라 탐욕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심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병든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를 했다고 합시다. 교회를 가면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당신이 병을 낫는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병 고침만 욕심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얼른 병이나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오는 한마디로 자신의 탐심을 꽉들어 채워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늘 씨를 옥토에 뿌린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씨가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건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옥토에 떨어지면 열매가 잘 맺는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요 옥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옥토가 될 수 있는 마음밭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자, 농부가 아무튼 씨앗을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심어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지도 않고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서 모든 걸 주고 싶어도 줄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거가 없는 곳에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 중심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말씀을 통해서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수만 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 방법으로 저는 먼저 첫째로 말씀이 심어지는 마음이 옥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말씀이 심어지는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갖다 흙이나 땅이면 가서 파고 진짜 이렇게 파가지고 넣고 심고 밟아버리면 심어졌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파고 심어진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고 심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져야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냐고요? 깨달아지는 게 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깨달자.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고 말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깨달을 줄 아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말씀 들려줘도 깨달지를 못하니까 왔다가 멀뚱멀뚱 앉았다가 졸렸다가 하품하다가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심어져야지. 못 깨달으니까는 왔다가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진 것처럼 묻지도 모르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분위기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지면 그것이 이미 마음에 말 안 해도 심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심어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말 안 해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어져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설교가 끝나고 웬 할머니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봄뿌리는 알거든요. 가을뿌리는 모르거든요. 그래 아주 이상하다는 시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가을뿌리가 아니라 갈보리라고, 그러니까 갈보리를 가을보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봄뿌리는 알겠는데 왜 가을보리냐고 하니까, 가을보리가 아니라 갈보리는 먹는 보리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던 언덕 이름이라고 하니까, 그러느냐. 그 할머니가 바로 그걸 깨닫고 구원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예수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그 할머니한테 물었답니다. 할머니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믿는다고 하더래요. 나는 물론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그러면 죽으면 천당 갈 걸 믿습니까? 가봐야 알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가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으로 기가 막혀서,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지. 아니,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놓고는 죽으면 천국 갈 수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구원의 씨앗이 아직 심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앗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할머니는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독생성자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가 어디를 가도 구원받은 확실한 신념 속에서 천국을 간다고 목에 칼이 들이대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느 때 갑자기 마음에 부딪혀서 깨달아지면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씨앗이 심어져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가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자연 법칙에 따라 구원의 씨앗을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신유의 씨앗을 심으면 병 낫는 결실이 맺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구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주일예배, 3일예배, 예배마다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혼자 교만해가지고 내가 무슨 예배를 많이 가냐, 한 번만 가면 됐지, 그리고는 혼자 내가 성경을 읽으면 되지 하고 집에서 성경 읽는 척 하다가 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도 깨닫지 못한 채 구원도 잃어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 깨달을 때, 성경 읽다 깨달지 못할 때 혼자 멋대로 생각해서 2단 3단 만들지 말고 교회에 와서 설교 듣다 보면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몰랐는데 그럼 오늘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 이게 깨달아지는구나. 그때마다 믿음이 팍 나고 구원의 씨앗이 팍 심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셔서 여러분이, 그리고는 신앙에 관한 종교서적을 좀 은혜로운 종교서적을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에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으면 행함으로 나아가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저같이 찌게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서 2장 24절의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깨닫고 믿었다면 그대로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건강한 사람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나를 지내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이면 아파. 그래도 이것이 내가 다 나은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여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릴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 먼저 치료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바늘과 실의 순서가 바뀐 것처럼 갖다 놓고는 옷을 꾸미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순종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마음속에 오시면 그 즉시로 순종을 하십시오. 지면 따지지 말고 아까운 거 따지지 말고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믿음이 올 때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그 위대한 기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옥토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엔 기다려야 돼요. 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려야 열매가 나지. 아니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가 나고 기다리지도 않고 전부 다 파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또 온전히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주는 감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는 거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잡히지 아니하고 손에는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또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역행되는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풍랑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그 위를 걷냐고요. 예수님, 주님이 수요달랑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내니 걸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 풍랑의 바다 위를 말없이 뛰어 걸었는데 그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위를 걸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완전히 풍랑이나 파도가 상관없이 물결을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는 빠져버리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안 되면 어쩌지?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불확실한 의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갔다가 와서 개척을 다시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이 김권사님의 그 남동생의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좀 빌려서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다가 한 200평을 빌렸어요. 여기 하남시 바로 여기 금방 거기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심어봤어. 야채, 배추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뭐 아욱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별거 다 심고 거기다가 한쪽에다는 또 고구마하고 감자를 심었어요. 먹고 싶구나. 그래 난생 처음 농사라는 건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거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래 시간이 개척이니까는 시간이 조금 있어서 부지런히 건강도 할 겸 해가지고 달려가서 심어놓고 했는데 나중에 고구마하고 감자 심어놓고는 야 진짜 고구마 열릴 겁니다. 저는 그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가게에 가보면 그게 나오니까 먹는 거 틀림없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심어보고 야 이게 진짜 이 고구마가 열리고 감자를 캘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걸 그냥 궁금해가지고 파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도 아니야 이걸 파보면 이거 안 되지 파보면 안 되지 그냥 잘한다고 믿어야지. 그리고는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한번 파보자. 그렇게 해서 그 파보고 싶은 심정을 꾹 참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을에 가서 파보았더니 정말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고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때 몇 푸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성도들 다 같이 나눠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었으면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기다려야 하고 중간에 가서 만약에 제가 고구마를 심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열렸냐 하고 파보고 다시 심고 열렸냐 하고 파막 심었으면 고구마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심어놓고 그냥 열릴 줄 믿습니다 하고 가을까지 기다리니까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순종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항상 햇빛만 쨍쨍 나도 안 됩니다. 해가 나기도 하고 구름이 끼어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도 불어야 곡식을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섰지만 믿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사업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오히려 평화롭던 가정이 불화가 넘쳐서 화목이 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하게 살던 몸이 더 아파가지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환난과 시련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환경 따라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결심했으면 좋은 때나 굳을 때나 끝까지 말씀 위에 서서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세월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감각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이나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환경이 변한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영원 불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결단코 속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면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 믿음으로 오늘이 출발했으면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마귀는 무엇으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온갖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이 그저 주여 믿습니다 뭐 잘된다고 좋다고 막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생치해가지고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고 그리고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만불평하지요. 이게 벌써 마귀한테 생각이 사로잡혀요. 마귀는 다른 걸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 못하게 합니다. 부정적으로 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을 하게 하고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참 기분 좋고 어떠다가도 갑자기 엉뚱한 말로 뒤집어서 사람 무장입고 뒤집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말들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김을 매주고 약을 쳐주고 뿌리를 북돋워 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시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아직 없지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자꾸 못 받은 것 같아도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 받았다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야 나에게 의심을 주는 마귀야 예수님의 하나님 목금을 얻어나갈지어다.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내게 의심을 가져오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내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구원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면 내 몸이 아직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노라. 그 말씀이 천년은 없으나 변함이 없다고 그랬고 말씀은 전혀 1.1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그대로 이룬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했으니 내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쫓겨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돼도 사업이 성공한다고 자꾸 여러분이 입술로 시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지금 사업이 성공하고 있다고 고백을 해야지. 여러분이 자꾸 사업 망했구나, 이제 난 다 병도 죽었구나, 나는 이제는 망했어, 난 틀렸어, 여러분이 자꾸 입술로 그런 고백을 하면 마귀가 옆에서 춤을 추고 그대로 우리를 무너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입술로 더 좋은 말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으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어두웠고 답답하고 원망 불평이고 안 되던 절망의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믿음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란 변화무쌍한 거예요. 금방 주여 믿습니다. 금방 돌았으면 절망하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씨알을 심어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서 세세토록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시고 하면서 구원하소서. 대길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우리 가슴이 올림의 찬사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숙명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원하는 소원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